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구약성경 726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로 11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빗속을 뚫고 예배의 장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가을이 느껴지시죠? 너무 기다렸죠? 정말 여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타가지고 가을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자연은 때에 맞춰서 그 몫을 정확하게 나타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도 색깔이 있어야 되거든요. 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누굽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색깔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태국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25명의 동성교회 가족들이 이 시간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건강하게 남은 이틀간의 그 사역을 잘 하고 오실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하여 똑똑한 아이들이 1차로 BC 605년에 가게 되고요. 그 후에 2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렇게 돼서 바벨론에서 쭉 사나보다 했더니 바벨론이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여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다른 나라가 여기를 점령해 버렸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통치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 우리는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데요, 이 바사가 통치하고 나서 갑자기 왕이 야 너희들 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 그래서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웠는데 그때 수르바벨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하고 또 유대 사람들이 유대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무너져 있던 그 상황을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걱정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여기 읽었었던 그 부분입니다. 왕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끌려갔을 때는 고레스가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왕이 바뀌고 나서 오늘 읽었었던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요 때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 왕 밑에서 술관원으로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그 윗대 왕들을 욕할 수도 있고요, 그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절대 느헤미야는 맨 마지막 이 왕이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던 그런 왕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고 다시금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명성을 다 잃어버린 채 힘들게 살아가게 된 걸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원인을 내게서 찾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IMF를 다 겪으셨죠? 그때 집에 있던 금 이렇게 갖고 가셨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도 다 떨어졌대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사지도 못하는 아주 거지 나라가 돼버린 상태가 돼버렸을 때 그 누구도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간 누적돼 있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렵게 됐다니까 막 결혼할 때 왔었던 그 폐물마저도 다 꺼내놓고 그걸로 달러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금을 다 모아서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원망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었던 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장롱 안쪽에서 있었던 그 금들을 다 꺼내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원망하지 않고 했었던 그것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왜 정치를 그렇게 했냐고 원망하면서 다 장롱에다가 그냥 그대로 금을 가뒀다면 우리나라는 끝난 거였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빨리 살려야 돼 이런 마음.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려고 막 하는데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더 기도 안 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발벗고 나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교회가 바로 서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바벨론을 포로로 온 사람들이 왕과 위정자들을 사실은 원망했을 거예요. 나라의 정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종으로 끌려오게 됐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커지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평은 늘어나게 되고, 느헤미야가 지금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흩으신다라고 했었던, 백성들을 흩으신다는 말,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를 섬기면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도, 흩어졌던 자들도 다시 이곳으로 모으시는 하나님 것을 저는 아오니 이제는 다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가게 우리 같이 5절부터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5절부터 1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와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들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수를 따르는 관리였다. 아멘.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라고요? 왕에게 뭐 하는 사람이요? 술 따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지 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미상궁이라는 거 아시죠?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떠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왕이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것 이상으로 정치에도 관여하는 높은 자리가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술만 잘 만들어가지고 술 따라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술이란 자체를 먹고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왕의 이 경호처장 정도 되는 그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왕의 신변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근데 그 느헤미야가 나라의 상황, 유대가 다 망했는데 망한 건 망한 건데 거기에 그 든든했던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이 성문도 불타버렸고 정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그 상황을 딱 보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민족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자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해서 이 자복이라는 그 단어는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인 걸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며 먹거리며 교육이며 주변 국가의 문제 등등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문제야 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내가 기도를 한 번 더 하지 않았던, 내가 1분 더 기도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스스로를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죠. 기도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 국회의원 나가실 분 계신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그럼 기도해야죠. 정치 나가서 내가 나라를 이 강동구를 바꿔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기를 잘 안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우리 집이 안정적이면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 빚도 다 갚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럼 근심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잘하시네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일 닥쳐야 그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말고요, 평안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게 진정한 신앙인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먼저 떠올리면서 우리 집안은 아무 문제 없어, 감사해,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툭 던져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소외된 이웃,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이웃,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기스르월은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시간부터 이제 깨닫게 되는데, 나라의 어려움 이야기를 듣고 이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2장 1절 볼게요. 시작.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니산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의 3월에서 4월 정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라의 어려운 그 유대의 땅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우리나라가 이렇다는데요 라고 떼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계속해서 기도만 해요. 근데 어느 날 왕의 수를 따르는데 왕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날따라 그 얼굴빛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하니까 왕이 너 아프지 않은데 왜 그래? 자연스럽게 왕이 먼저 질문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 하나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낙심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안타까워서 슬퍼할 때도 있고요. 근데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저럴까 궁금해해요. 근데 그때 왜 그래? 그래서 너가 교회 안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이 너 표정이 왜 그래? 너무 슬퍼 보여. 너가 교회 안 나와서.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지금 슬프다고. 한번 교회 가자고. 난 즐거운데 왜 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해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너무 아파. 왕의 허락을 받기까지 느헤미야는 4개월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매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붙잡혔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걸 내어 맡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까지도 휘어잡아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3차 포로 귀환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문제의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안도 없고 그냥 말만 툭툭 내뱉어요. 그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말만 만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뒤에서 누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 일을 수습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우리 동선의 공동체는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일을 덮고 일을 완성해 가고 그렇게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주교회에서 한때 차량 뒤에 네타시오라고 하는 거를 붙이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되게 큰 이슈가 됐었죠. 네타시오. 기독교지만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깨어서 남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성찰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자굴에 던질 만큼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갔던 그 다니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9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에요. 우리 백성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예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절대적으로 섬겼던 그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하며 반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온전하지 않다고. 그 다니엘이 지금은 자복하는 회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인인데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2시간 동안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닌지 항상 묵상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교수님이 냈던 문제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를 진술하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창가에 앉아서 밖에만 내다보고 답을 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가서 학생, 이거 답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한참 뭘 생각하더니 거기다 답을 적고 나갔어요. 답이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느낌이 없으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이 시를 보고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물이 그 주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얼굴이, 물의 얼굴이 붉어졌대요. 부끄러워서. 이해하셨죠? 이 글을 쓴 사람은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 표현 자체가 그 주인을 만나니까 그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보다 물이 붉어졌대요. 부끄러워서, 주인을 만나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붉게 변한 포도주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옆에서 만나면 안 되고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의 삶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 되면 다시 피할 길을 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완전하고요, 온전하고요, 완벽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 잔머리로 모든 걸 준비하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다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고요. 내 방법,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느헤미야가 충분히 술관원으로 왕에게 가서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좀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으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개월간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열려서 왜 그래? 도와줄게, 가. 그래서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뭐가 잘 되지 않고 막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면서 하나님 지금 아시잖아요. 누구 권사님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누구 집사님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그럼 그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어려운 걸 보고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의인 한 명을 지금 찾고 계시는 그런 때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피할 길까지 예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동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